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해서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이제 19장 오늘부터 또 보게 되겠습니다. 19장은요, 이제 18장까지 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 또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9장인데, 그래서 19장에는요 할렐루야 이런 외침이 이제 시작부터 나옵니다. 1절 그 끝부분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할렐루야냐?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외치는가?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말 공의롭고 아름답게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것도 시편 104편 이후에만 나옵니다. 104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편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마지막 150편 제일 마지막 절, 150편의 마지막 절이 6절이거든요. 그 6절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끝은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는 구약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요, 이 할렐루야가 지금 오늘 본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그 할렐루야가 참 흔한 말씀 같지만 아주 귀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왜 시편의 그 마지막 부분, 뒷부분
104편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나오냐? 시편의 이 앞부분에서는요, 그 때로는 이렇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또는 나의 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그런 기도들이 앞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시편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로 시편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뒷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할렐루야가 나온 것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계속 앞에서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만 보더라도 앞에서 계속 사단이 활개치고 아직도 사단이 그 성도들을 회방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때는 할렐루야를 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17장, 18장 여기 와서 완전히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사실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 이 사단의 힘이에요. 힘의 그 출구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하면은요,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임금이 내가 임금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도 임금이 그 힘을 쓰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 속에는 군사들도 있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농사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요. 그래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래야 왕이 힘있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요, 뭐가 있어서 하는 건 줄 아세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통치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 하나 만들질 못해요. 예.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무기 사는 것이 참 힘들어요. 자기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텐데 무기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무기를 장만하는 거죠.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부강한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돈이 많아요. 그게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미국을 갖다가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냐면은 천조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말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천조국. 그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원. 그러니까 1조, 2조. 우리나라 전체 그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기껏해야 몇백조 원. 전체 예산이.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국방비만 1000조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국방비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조국 이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그런 나라가 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돈이 풍부하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 와서는 미국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에는 그 바탕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모든 왕 중에 왕이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느 때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충만한 수가 차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사단이 활개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그래서 사단이 그 힘을 쏟는 것이 이 세상을 통해서 힘을 쏟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그 세상 체계를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사단은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거예요. 힘쓸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은 왕은 있는데 국민이 하나도 없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더 이상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단은 끝난 거예요. 물론 이제 19장 이 뒤에 또 20장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사단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끝나지만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앞에서 우리는 17장, 18장 여기를 보면서 사단의 세력은 끝났다. 그래서 19장에 와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랬습니다. 하늘의 허다한 음성은
누가 내는 음성일까?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좌 앞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5장 11절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서 이제 천사를 이렇게 거기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여기 계시록 7장 9절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이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확히 그게 누굴까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하늘에서 허다한 그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큰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큰 음성 같은 것이 들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음성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외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음녀는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건 성도들이 하는 외침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성도들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 즉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고,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자기가 힘 있다라고 그렇게 활기쳤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걸 보면서 맞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더군다나 찬송하는 이유가 그 뒤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구원이라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즉 이 땅을 더럽힌 그 장본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성도들도 고생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이제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피를 그의 손에 갚는다, 이걸 다른 말로 신원한다 이렇게도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피 흘린 것에 대해서 그걸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의로운 피가 흘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혹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리는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아까 수많은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이런 일종의 찬양을 올렸잖아요. 그리고서 그 끝에도 또 역시 할렐루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연기가, 여기 그라는 말은 이제 이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연기가 했을 때는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연기예요. 그가 불에 태워진다 그랬잖아요. 18장 어디에 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아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8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이거예요. 불에 살라지리니 사실은 이걸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뒤에 가보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그를 말하자면 태우는 불이 살라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여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심판을 하시기까지 많은 시간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그 심판을 받으면은 이건 너무나 큰 심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는 그 시간까지. 그러나 끝까지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론이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세토록 올라간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24장로와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 앞부분에서부터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존재 하면은 대표적으로 네 생물과 24장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여기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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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러니까 네 생물이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이 뭐예요? 그의 찬송은 계속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하는 것이 네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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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는 그 존재가 네 생물입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아까 본 네 생물 그리고 지금 본 24장로가 보좌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러한 임무를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도 바로 그들이 나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 찬송이 24장로나 또는 네 생물 또는 천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에게, 그들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무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보고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사실은요 결과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될 때에 모든 피조물이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는 이제는 그 찬송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 아마 그렇게 될 날이 곧 오겠지요. 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 말은 그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할렐루야 하고 나니까 이제 보좌에서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단의 회방이 아주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찬송하는 것도 방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회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깨졌어요. 그러니 이제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것은요, 찬송가를 불러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찬송가도 부르는 식이겠죠. 그렇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부른 찬송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선 새 노래로 찬송한다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찬송가를 부를 것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아마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져서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온 피조물이 사실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번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말이 있었거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그게 뭔데?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 이건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야 돼. 즉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그들은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끝날이 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피조물이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 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뭡니까? 어둠 속에 가둬놓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도 그렇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렇게 되기를, 더 이상 사단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굴복되지 아니하고 끌려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얼마든지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근데 그것이 방해받는 것은 자유가 회방받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느냐? 여기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이런 소리로 나온 건데, 그 소리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해요. 과연 이 허다한 물이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소리 같은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게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소리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들어봤어요. 14장에 보면은 14장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저희라는 존재가
이 밑에 나오는 14만 4천인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히 여기서 구별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쨌든 내 생물과 장로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그래서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정말 성도들인지 그들이 뭐 많은 물소리 또는 큰 뇌성 뭐 이런 것 같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주 우렁찬 그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그 모든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외친 겁니다. 여기 아까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그걸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자, 이제는요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잔칫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잔칫날이 기쁜 날인가? 기쁜 날이죠. 옛날에는요 이 잔칫날은요 온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들, 동네 식구들 다 그냥 기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지나가는 거지도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그랬어요. 왜? 즐거운 날이니까, 기쁜 날이니까. 그러면 거지도 가서 저 뭐 멍석편은 저 마당 거 천막 쳤는데 거기서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천국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영광을 돌립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렀단 말이 그거 아닙니까?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혼인 날짜를 잡아놨어.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날 이제 결혼하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했는데 결혼 날짜가 됐는데 그 예식장에 신부가 나타나질 않아. 가끔 영화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영화 속에 신부가 안 나타나. 뭐 어디로 도망갔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또 신랑이 그 신부 찾으러 또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뭐 영화 속에서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보세요. 이 혼인식이 있을 때 신부가 없다면,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건 무효죠. 혼인이 될 수가 없죠. 혼인은 분명히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는요, 지금 여기 이 역사가 있기 이전까지는요, 신부가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신부가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딱 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날짜의 그 기약이 아직은 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혼인 기약이 딱 이른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가 이제 다 완성 단계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위에서 볼 대목이 이겁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말은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렇게 읽으면 딱 쉽게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비되었으니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보다가도 그런 말씀 보게 되죠. 뭡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도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나타내셨느니라. 그럼 뭘 나타냈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냈다. 지금 그 뜻이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여기서도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예비했느냐? 그게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말에가 그래요. 다른 영어 버전들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ESV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그게 나와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예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herself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아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아내가 자기 스스로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 혼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혼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한 대목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혼인이에요. 말하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줄에 만약에 목사님이 서시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런데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상에서는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물론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긴 하지만은요, 결국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죠? 단지 여기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둘이 정말 하나인 존재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존재,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은요,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사실은요, 이 지상에서도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나 또는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둘이 하나잖아요. 머리와 몸은 하나잖아요. 머리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붙은 지체는 이 몸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리적인 면에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가 됐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상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큼의 그 위치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될 때는요, 우리가 다 변화될 거예요. 변화된 상태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썩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변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사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가 하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도 하나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성도들도 거기에 하나가 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물론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혼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결혼하고는 좀 달라요. 천국의 혼인잔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지상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래의 목적과 같은 그 위치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62장 3절 말씀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이 이사야서 62장은요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이걸 의인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대목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헵시바라는 말이 나왔고 뷸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헵시바라는 말은 이제 여기 헵시바 이렇게 돼 있죠. 이 헵시바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뷸라라는 말은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입니다. 이 결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가 뭐라고요?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결혼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결혼은. 이때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그거는 먼 이후에 완전한 것에 대한 예표에 이제 등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혼인, 하나님의 결혼식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에요. 어린 양과 성도들의 혼인식입니다. 그것이 헵시바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뷸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2장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말씀 아까 보았잖아요. 그게 결혼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이게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의 분신이다. 뭐 이렇게 실제로 나와 똑같은 그런 존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 아담에게서 아담이 어떤 마음에 어떤 느낌을 갖고 이 말을 할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쁘다는 표현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로 기쁘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그게 헵시바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하나를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지라 했을 때 그건 결혼이니까 그게 뷸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3절은 헵시바를 말한 것이고 24절은 뷸라를 말했던 것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사야서에서 한번 다시 말했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호세아 선지자가 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호세아 2장 18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다 평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내는 걸 그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들 이것들은 한마디로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의 탄식 우리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보았듯이 근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다 심판할 자를 심판하겠다. 이제 이렇게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즉 사단을 완전히 제압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영원한 불못에 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피조물들이 평안한 그런 시간을 가질게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다음 19절에는 바로 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기므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물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관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진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계시록이에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이 앞에 이 땅에 그 사단의 세력을 다 꺾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즉 사단이 더 이상 활개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그 바벨론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나서 19장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이제 예비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마 이 말씀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뭐 빼앗기거나 아니면 내팽개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건 장차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인 시간의 그 속에서는요, 이스라엘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둘이 하나가 되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헐시고 둘이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더 뒤에 가보면요,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들에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는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흰 옷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흰 옷, 깨끗한 옷, 이제 이런 거 할 때는요, 흠이 없는 것, 더러움이 없는 것, 그래서 죄가 없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할 때 흰 옷, 깨끗한 옷 또는 세마포 옷,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바로 이것에 대한 예표가 이미 나왔습니다. 거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원래 몰골이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저 여호수아를 막 송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하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누군 줄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 거기서 등장한 겁니다. 자, 스가랴서 3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러니까 불에서 말하자면 불에 막 타다가 남은 요만한 쪼가리 같은 그런 부죽갱이 같은 거 꺼내 보세요.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죠. 이거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아주 시커멓고 뭐 이런 거, 그만큼 별로 볼품이 없는데, 여기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거예요. 이게 세마포 옷을 입힌다는 그 의미로 여기 기록된 거예요.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그것을 입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치 결혼식장 갈 때도 그런 걸 보잖아요. 드레스를 입거든요, 신부는.
남자는 뭐 신랑은 그 뭡니까 양복, 뭐 주로 이제 검은색 양복을 많이 입지만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흰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 왜 흰색에 입어요? 그게 순결하고 청결한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흰색이.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신부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8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보세요.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은 그건 누가 허락하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사 이렇게 했어요.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은 이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걸 둘을 합해서 보면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옳은 행실을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뭔가를 했는데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의로운 자야 걱정할 것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의의 길을 가도록 또 그렇게 막 역사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체 역사 속에는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 역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과 떨어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속에 성도들이 나아갈 길이 다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역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부인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하지 아니한다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은 그것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정말 구원에 관하여는 그건 전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아무에게나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어쩌면은요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렸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걸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켜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순종시켜요. 그렇게 살아가요.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전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요 그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받다가 어떤 사람은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이렇게도 반박하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부분도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우리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야고보서를 봤어요. 그런데 로마서 따로 야고보서 따로 보면 안 돼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은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니 야고보서는 다른 말을 하네, 로마서는 다른 말을 하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함이라는 그 행함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연장선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할 때에 이걸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고 반발하게 되죠. 믿음으로 그걸 갈 수가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 아까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옳았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그 요한계시록 그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우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이건 뭡니까? 여자가 누굽니까? 이게 바벨론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절을 지키는 자라, 즉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가 어디로 가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가 여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을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9절 말씀 보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 이제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십시오. 여기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이제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객들이죠. 이들은.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원리가 신랑 신부가 있고 그들의 결혼식에 청함을 받았다. 그럼 하객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곧 신부예요. 이걸 분별 못하면은요, 안 풀려요. 성경이 안 풀려요. 이 청함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청함이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것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 위치로 부르셨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청함을 입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즉 그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자꾸만 우리는 신부를 누구의 신부냐 했을 때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안 하고 예수의 신부다라고 말도 안 하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 여러분 보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신부래요. 이단자들도 가끔 이런 말을 아주 지나치게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누가 아무개가 어린 양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떠드는 거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주로 그럽니다.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하는, 왜 하필 어린 양이라는 말을 자꾸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쓸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한 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런 말씀 볼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러니까 왜 어린 양이라는 말을 자꾸 쓰느냐? 그 어린 양의 피,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린 양이 성전에 들어가면은요, 그 어린 양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 거기 가서 뭐 재미있게 놀라라고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거기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입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렇게 피 흘리셨다. 근데 바로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 그걸 보고 어린 양의 피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구속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어.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야, 어린 양의 신부야.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9절 그 뒷부분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여기 사도 요한이 그 앞에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정말 그렇게 예비되고 준비됐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을 했잖아요. 천사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천사가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황송스러웠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어린 양의 신부로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리고 온 세상은 오히려 그 바벨론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나가는구나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너무 마음에 벅차고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마 그런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한 천사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절하는데 천사가 딱 막으면서 아니다, 나한텐 절하지 말아라. 이거 여기 지금 말이 그겁니다. 여기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도 종일 뿐이야. 지금 그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나도 종이야. 그러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지금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아마 이때 이 천사가 아니고 사단이었다라면은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할 때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 잘한다. 넌 내게 경배해야 돼.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이 뭡니까? 그 시험 받았을 처음에 그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에 그때 그 온 천하의 그 모든 왕국과 영광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네게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그 뭡니까? 사단은 자기가 경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기 때문에 절받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여기 신실한 천사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경배받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해라. 나는 그 경배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거야. 여기 이제 여기 사도 요한, 나는 너와, 너 요한이죠.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 그러니까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종,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입장이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여기 대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대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는 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버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게 예언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The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예언의 영 뭐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 뭔 줄 아세요? 성경상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그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곧 성도들의 성질 또는 성격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바로 복음이다. 로마서 1장 여기도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서도 복음에 대한 그 간략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실은 이것도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는 이것 복음이고 또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는요, 그 아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증거 한마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은 우리가 그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에 부르실 때에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 그때 정말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다 심판당하고 오직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이건 다시 말해서 어린 양과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예. 아마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되죠. 여기 이제 그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님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자녀가 결혼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아직 자녀를 출가 못 시켜서 모르겠지만 그냥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자녀가 출가한다는 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혼인잔치를 기뻐하지만 하나님도 그 혼인잔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늘에서는요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고 그것이 헵시바라고, 아까 헵시바 그리고 뷸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영광 그리고 그 기쁨,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와 하나가 돼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날이 이제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 더 뒤에 가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향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